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기꾼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잠깐 있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복인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물질 이것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 영원한 복을 놓치는 불행한 처지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이라면은 누가복음 17장의 부자가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아야지. 그러나 정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혼의 가치, 영원함의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육신의 때만을 위한다면 여러분 영혼의 때가 없다면 무슨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기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기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하나님 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과업이요, 숙제요, 또 가서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하나님은 영원한 것, 영원한 행복과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현세적인 것, 당장 좋은 것, 육체적인 것에 복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의 입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요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아주 더 옛적에는 모세를 통해서, 더 옛적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믿으면 그대로 유효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의 복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를 통하여 이렇게 이어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구속사로 이어가신 것입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고 하십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그게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고 안 행해졌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나만 다니고 믿습니다, 아멘,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 알려주시고, 사람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나와의 가로막힌 것이 내 죄였구나, 영적인 교만이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뉘우침 속에 죄에 대한 회개 속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고 죄를 없이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보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이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탕류가 부딪힐 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에 근거하여 지은 지혜로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의 말씀 축복의 통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지자들의 입으로 주신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이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렇게 사람으로 사시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이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이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오셔서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 제자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이 일하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세계 만민들에게 전파하라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사도 아닌 누가도 있지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말씀을 기록하였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누가만 예수님의 그렇게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리고 사복음서 그 뒤에 사도행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 구약의 말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셔서 그렇게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받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에 입각한 믿음,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로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피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구나. 의인은 다 불의한 자들이지만 의인이 된 것, 의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들 볼 때는 저 부끄러운 십자가 진 예수를 믿다니 어리석도다. 그러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지성 지식 이게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나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구나. 실제이신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을 추구하는 저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지혜는 십자가 믿는 믿음이고 성령이 주신 지혜이다. 나는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 십자가의 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으로 전할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 믿음으로 정립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성령 받아서 바로 복음을 성령으로 전해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듯이 이 복음의 이 통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신약복음, 이 사복음서와 함께 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서 그리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그래서 정경,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잘 믿도록 매뉴얼대로 잘 우리가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또 종들을 사용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여 주셔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론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론 지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도 필요해서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제사장이 필요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도 세우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셨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맡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죠. 그래서 아론의 축도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27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뜻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세우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오도록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말씀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유유히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도록 복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나의 개인의 구원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민족의 그리고 신앙의 근거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복을 명하여 축복하도록 하셨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그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 너희 무리,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했듯이 신약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녀
자녀된 이들은 성령 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 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루면서 그렇게 성령의 교통한 가운데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 이 축복의 교회 생활하도록 사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질서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도록 하는 공동의 이 질서, 정연, 그래서 모두가 함께 천국 가는 그것을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거고 이탈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도 한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려, 선포케 하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기주의는 만연해집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는 더 정말 팽배해집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개인의 믿음이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만 구하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주신 축복에 감사,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요. 이 축복을 줄 수 있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주의 종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신약에서는 주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은 목회자들 통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누가 받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으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면 바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12 아들에게 축복하였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이 우임자의 부모에게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러한 10계명의 5계명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 공경 안 한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할까? 유구무원. 그래서 교회 나는 안 다녀. 나는 큰아들이라 제사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제사 지내잖아. 이래서 못 가. 이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전도하겠습니까? 기독교회는 부모 공경 안 하는 그러한 이 기관이 아니다. 이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부모가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셨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이 사랑도 교제도 다 육신이 사는 날 동안이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 죽으면 그 관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 잘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라고.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최고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그 기회를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이제 그 사랑 안고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도록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런 복음을 전해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항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 전도하다 보면 뭐 제사 문제 이런 거 나오고 보면은 처음에는 말을 못했지요. 뭐라고 욕먹을까봐.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서 말할 줄도 몰라서 많이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도 있고, 돌아와서 그 말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전도를 이렇게 부딪혀서 하다 보니 그렇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도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켜주신 하나님이 대단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비서 그러면은 수행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비서를 보내서 국무총리를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근데 안 오고 저 비서가 와가지고 이걸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도 왕들이 어명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시를 보냈어요. 근데 저 내시가 말이야, 나를 오라가라 하네요. 안 가면 무엇을 어긴 겁니까? 어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을 안 들은 겁니까? 왕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왕의 말이 법이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 시켜주신 분이 대단하신 것이지 심부름꾼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네? 심부름꾼이 대단한 것은 시켜주신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대단한 말씀으로 받아야 믿고 예하고 순종하지.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 전도단을 보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가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보내셔서 가서 천하라 외치라, 그리고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목소리를, 그 말씀을 이제 주의 전도자에게 주셔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셨고, 이제 전도자들에게는 가서 전파하여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살 길을 찾으라. 죄를 내놔라. 예수의 피가 해결해 주겠다. 죄를 청산해라. 예수의 피가 값을 치러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외치시고 보내시고
믿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전해내는 것이 또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영생하였으니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전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또 사명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신앙을 세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쓸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신앙이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성령이 계셔야만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흙의 장막집이라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의 장막집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부여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오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오라,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성령님과 함께 도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영원한 행복자요, 영원한 승리자요, 영원한 축복의 사람들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렇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유숙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섬겨서 그렇게 있을 때에는 그 집의 구원이요, 그 집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영접도 아니하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듣지 않는 곳에서는 떠나 다른 곳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요, 복음에는 축복이요, 복음에는 능력이요, 복음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이러면서 견디면서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복음을 전해낼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욕심이 아니라 일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달란트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다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도착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잘하였다 맞이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복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주님이 그 입에 말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축복이 나가시도록 생명이 나가시도록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구나. 주님 맞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소중한데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과 위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가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역자들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길 잃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전도자를 보내서 오세요, 믿으세요 해서 오게 하시고, 또 오니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면 직업으로 알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하면 일꾼이 그 뱉는 것이 합당하도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월급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알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지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바로 나는 전도자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살리라. 그리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소중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중하여서,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여서 그 원리를 알아, 질서를 알아 존대하는 그러한 이 예의 있는 믿음, 축복을 차단하지 않고 차버리지 않는 복된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강단에서 사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제자로 살리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하여 주리라.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눠줘서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람들이요, 빛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애타는 주님의 심정 깨달아서 그 심정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며 그런 분야의 교회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